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8.15 광복절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지나고 오늘 8월 22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고 또 2주간 연장된 가운데에서 4단계에서 우리 본당에 10% 좌석 10% 70명, 또 소예배실에 18명, 4층에 20명, 그래서 108명이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4단계 속에, 팬데믹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제한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자유롭게 마음껏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제한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 그거를 참아내기 어렵죠.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국가 당국이 정하는 그런 제한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안전하게 또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이게 과도하다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함께 갑니다. 근데 제한된 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편함과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신앙의 영적 삶과 또 삶 속에서 이루어갈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 6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 6장 7절로 10절 말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근데 그 자유롭게 산다고 할 때에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함을 받아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나의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뭔들 마음대로 못하고 몸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제한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위한 삶,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상황들이 있지만 무엇인가를 얻고 수확하고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얻고 열매를 얻고 또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돌아보면 과거에, 어제,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수고하고 심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한 일들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는 열매가 되고 그것에 수익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또한 지금 우리들이 단지 무엇을 얻고 먹고 그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그것보다도 더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심으면 그것이 미래에는 또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우리의 기대에 대한 그러한 보상과 그러한 복된 삶으로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와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일들, 거기에는 또 과거의 그러한 이유와 뿌리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변화와 도전 그리고 소망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농사를 지어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밭에서 심은 게 자라서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밭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밭을 수확했어요. 밭을 수확하니까 그 밭을 수확하고서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이상한 일이다. 내가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럽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밭이 나는 거지.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콩을 심었겠지. 아니면 당신이 콩의 씨앗인 줄 알고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그게 밭이었으니까 밭이 거두어지는 거지. 당신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당신이 씨앗을 구분을 잘 못해서 콩의 씨앗이 아니라 팥의 씨앗을 심어서 밭이 났겠지.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날 수가 있겠느냐고. 아마도 당신이 씨앗의 구분을 잘 못했겠지라고 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의 민족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소출을 기대할 때에 심은 것만큼의 소출을 기대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좋지 않은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욕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 자신도 그런 상황에 빠지죠. 정말 좋은 것을 가리고 좋은 것을 선별해서 잘 심고 가꾸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좋은 열매와 좋은 수확만을 기대하는 삶을
쉽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심을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우리의 삶에 주신 원리를 따라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래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성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거를 좀 해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교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통을 믿고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아오던 분들이 있고, 그냥 이방 문화에 살다가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세례받고 교인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먼저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율법의 613개의 그 율법의 조문들을, 이 조항들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고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 이들은 살아가는 것도, 삶에 가진 것도, 그리고 신앙과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많은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혹하고 거기에 빠집니다. 아,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율법의 조항 조문들을 따져야 된다고,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들의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흔들려집니다. 그때에 그러한 혼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1장에서는 복음과 사명,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받은 것과 그 복음, 주님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른 조건, 다른 이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적 조항을 따질 것도 없고 어떻게 사느냐 따질 것도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게 복음, 기쁜 소식, 너무 좋은 소식.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문제와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다른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다른 복음 없다. 이 장 말씀을 보면 율법의 조문들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는 무익한, 할례는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율법의 법으로, 그 조항으로 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또 유력하게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혹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법은 율법의 조항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식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3장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쉽게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하면, 나름대로 자기 논리로 말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인가?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 얻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들이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메시아의 길, 메시아에 오실 때까지 준비하게 하신 그 율법이 다인 것처럼,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 있는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복음의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종과 자녀의 비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를 어렸을 때 그 종의 관리를 받고 종처럼, 종과 같이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그 훈련의 과정이 지나면 그때는 상속자로 아들로의 신분과 그런 위치를 갖게 되어지는데,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 때가 되면 아들의 권한과 아들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종으로 살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자녀로의 은혜로의 삶을 살다가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아들이 있고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 있는데, 믿음의 아들,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는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삶은,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그래 내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주신 말씀에 6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귀중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욱 심고 가꾸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열매를, 결과를 얻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을 심고 의대를 심고 믿음의 삶을 심는 삶을
지금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아니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또 나누며 또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데, 아니 내게 열매나 성취나 이런 게 되지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그냥 살다 마는 게 아닌가 라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하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이어서 더욱더 복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더욱 힘써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이 제한된 시대에도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데에는 무엇을 심느냐, 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는 데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농부가 나무를 심어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또 복숭아나무 심으면 복숭아가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 복숭아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야지라고 나무를 심어 갖고 와서 거두는 것과, 이걸 이 복숭아의 이 많은 과실을 내가 따서 내가 다 먹어야지라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 육체의 죄,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 이게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게 거두어져도 그게 뭐가 돼요? 이 땅에 썩을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나무를 심기 원하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 여기에서 사과가 많이 열린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평안케 하고, 이런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심어서 그 많은 과실을 거두면 그게 단지 내가 먹고 아니면 곳간에다 쌓아뒀다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부욕케 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서 심으면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들은 살다가 쓰다가 세상 떠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나누면 그게 하늘의 집을 가꾸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종류를 심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귀한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영적인 것을 심으면서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그 심는 일들을 선한 것들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중한 것, 영적인 것을 심어가는 삶.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많은 제한들 가운데 가니까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절망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떨어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나 봐. 안 될 것 같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만. 내 믿음 생활은 이것도 몰라.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몰라. 손을 놔버리고 싶은 거.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꼭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근데 몇 푼 되는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들을 붙잡고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거 놓지 말고 꼭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사막 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나누는데요. 영광의 시대에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저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 주님과 살기를 소망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막 교부들, 사막의 은둔자들, 그들의 신앙의 체험과 고백들이 1500년을 지나고도 은혜로, 깊은 은혜로 남아요. 한 은둔자가 사막에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막이다 보니까 샘이, 우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우물을 기르러 가려면 거리가 18km예요. 4, 50리 되는 길을 걸어가야 우물을 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우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4, 50리를 걸어서 물을 기르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50리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사를 해야 되겠다. 우물 곁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좀 삶이 편하겠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숫자를 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지 이 사막에서 돌아봤더니 누가 막 숫자를 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따라오면서 숫자를 세느냐고. 그랬더니 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의 발걸음을 세워서 그 발걸음 숫자만큼 하늘의 복을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이 우물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세고 있다고. 가시라고. 세고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의 불편함과 자신의 삶의 문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 속에 그 삶의 불편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사하려고 했던 그가 이사를 했대요. 우물로부터 그 자리보다 10km 더 먼 곳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28km 걸어가는 것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목마름 속에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실 복을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의 환상과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의 문제, 그의 삶에 있는 어려움,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것 속에서 내 발걸음이 하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되어진 일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심고 거기에 소망도 두고 절망도 갖고 꽉 붙잡았다 놓기도 하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모세도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내려왔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니까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처진 사람들을 이방 족속들은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너무나 피곤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자리에선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곤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피곤해도 일어나고 다시금 서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도 놔버리지 말고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영적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들 중에는 참 귀한 가정들인데 가정에 아이가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제한 속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다른 아이들은 말도 하고 표현하고 막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한계에 부딪혀 있어가지고 커가면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아이들은 마음껏 걸어다니고 하는데 마음껏 행동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참 귀중하고 맑은 가정인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참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제한된 삶을 함께 부모가 가정이 이 아이를 품고 나아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귀중한 영혼을, 그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를 그 가정에 준 거는 그게 그 가정의 보물이다, 보배다.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은데 감당하고 맡을 수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어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영적인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끈이 되어지는 아이다. 그래서 가정을 가서 예배하면 그 아이를 정말 보배처럼 여기는 부모,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는 이 가정의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와 같이 또는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아픔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지만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삶의 힘든 발걸음이, 고통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점이 오히려 보물이고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를 심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어떠한 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아름다운 귀중한 것을 향해서, 그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제껏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셨는데 믿음을 지키고 제한된 시대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음의 자리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귀중한 것들을, 영적인 것을, 선한 것을 심고 지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